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살리라 이 말은 치료하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 전 세계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전 세계는 고통과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심해지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인간을 괴롭힌다. 불신자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지고 구원은 받을 수가 없죠. 성경에는 불신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는 내용. 여자의 후손이라든지 피의 제단이라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든지 양의 피를 바른 날 해방됐다는, 이거는 불신자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은 불신자들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학자들, 지식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만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재앙이 오느냐,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되느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으냐, 이런 걸 모르니까요, 영적 문제에 잡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 귀신이요, 계속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분은 멸망받는 신분이 아니에요. 보좌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불신자와 똑같이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실패하고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은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니고요, 이 사탄이 인간을 공격한 현장입니다. 또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도요, 이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게 뭐냐? 사탄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데 때로는 먹는 거, 의식주로 공격하고 때로는 세상의 쾌락과 탈선으로 공격하고 때로는 성공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 좋은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 인간이 평생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끝납니다. 50을 살았던 100세를 살았던 150세를 살았던 똑같습니다.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무당, 점술, 우상, 온갖 종교 생활을 해보지만 이게 답이 되진 않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세불,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더 센 왕초가 들어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 말씀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영적 세계를, 영적 존재를 전혀 모르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길을 알리러 오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귀신병 들려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도가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있으면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묶어야 내가 그 집에 들어간 목적을 성취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 그 졸개를 귀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은 이 귀신을 아주 좋은 귀신, 착한 귀신, 복 주는 귀신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을 얼마나 잘 위하는지 몰라요. 고사를 지내주고 구술해주고 막 그럽니다. 착한 귀신으로 알아요. 착한 귀신. 그 귀신 중에는 아주 목된 귀신도 있고 착한 귀신도 있고 복을 갖다 주는 귀신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딱 들어가 있는데 그 답을 뭘 말씀합니까? 인간을 공격하는 이 사단. 물론 우리가 24시간 사단, 귀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신부는 사단에게 망하는 신분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끝낸 그리스도인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살아갈 동안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다 꺾어놓은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지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무서워하고 그런 대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살릴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멸망하고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사탄이 주인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식일 날은 예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길 가다가 귀신 들리고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만 해야 되지 귀신 들려 소경된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 날 너희들이 키우는 가축이 물에 떠내려가면은 그 가축을 건져내지 않냐? 내 자식이 안식일 날 지금 죽게 돼 있다면은 그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안식일 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비난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뭔 말합니까?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답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을 꺾은 참된 왕이시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죠. 전 세계에 지금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 지금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이 재앙을 막는 길이 제사장이라. 미신 숭배하고 점치고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주인 돼야 되죠. 지금 이해 안 되는 많은 재앙들이 들이닥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부작용도 일어나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을 맞죠?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백신을 맞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몸에 항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코로나의 세포를 내 몸에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몸에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군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약한 부분을 몸에 주사를 넣어서 항체를 만들게 하니까 그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탄을 꺾은 참된 왕이고 이 모든 재앙을 막는 참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 이게 반갑고 감사하고 축복되는 일이죠.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이 억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내가 자유가 없고 내 의지가 없고 그냥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착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데 밥을 먹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막 먹습니까? 잠자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잡니까? 돈 쓰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돈 씁니까? 나를 위해 돈 쓰지? 돈 버는 게 나를 위해서 돈 벌고 일하는 거지. 모든 게 나를 위해서인 것이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처럼요. 44절 말씀이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전에 우상 숭배하던 거 끊어버리. 막 귀신을 위하던 거 끊어버리. 세상으로 육신으로 살아가던 거 끊어버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예배가 분위기 좋고 말씀 들으니까 들을 말씀이 있고 제사 안 지내고 굿하고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이죠. 그런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시골에 갔는데 너무 인테리어 잘 해놓고 다 깨끗한데 주인이 없어. 그럼 거기 누가 살죠? 들짐승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새들이 들어가서 살고 곤충들이 살고 그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고 깨끗한데 주인이 없어. 그것도 전에 나랑 같이 살던 귀신이 와서 보고. 그러니까 혼자 살기가 외롭잖아요. 심심하잖아. 너무 깨끗하고 살기 좋은데. 그래서 나가가지고 지 동료 데리고 와서 보니까 7명. 그러니까 6명 데리고 와가 6개 귀신 데리고 와서 7귀신 된 거예요. 전보다 더 악하게 된 거.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럽고 더 심각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열심도 해야 되고 막 노력도 해야 되고 잘도 믿어야 되겠지만은 핵심이 빠진 거예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결박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은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고백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사단 결박되고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뭐가 있느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보좌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 말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기도할 게 없대요. 문제가 와야 기도합니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름을 부릅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이름을 부릅니까? 24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은 뭐라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저축하고 내 이름을 특허내라고 지어준 게 아니에요. 이름은 부르기 위해서. 이름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쉬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여러분 무너뜨리기 위해서 타락 문화를 만들어 놓고 파고들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 후대들을 타락 문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뜨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데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요, 모든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말씀 듣고 말씀 집중하고 기도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거보다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마어마한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하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체력과 건강을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만남의 축복들이 준비가 돼요. 벌써 1년 후에 15년 후에 그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된 후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준비해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에 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응답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으로만 행복한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 밥은 한 끼 굶어도 기도를 쉬지 말아라. 피곤해서 잠을 조금 뒤로 미룰지라도 기도의 비밀은 누리시라.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는 만큼 여러분은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후대에게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살리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요, 이 마태복음 12장 44절의 사람들이 비고 수리되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 집에 악한 귀신이 들어갔다. 이 악한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구술합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나름대로 답을 찾아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전도자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지역과 현장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제 1순위로 봤어요. 바울 사도가 들어간 현장은 이런 현장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44절과 같은 현장을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바울 평생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가족 중에, 주변 사람들 중에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살리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민족이 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치유받고 서밋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내게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있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기도로 도와서 이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살리는 자가 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문제로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일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한국에요, 심각하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가족 단위로요. 그리고 한 가정에 한 명씩 있을 정도로 영적 문제 있고 영적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길을 지나다 보고 전철 타고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 어떻게 행동할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길을 지나가는데 뒤에서요, 흉기 들고 막 쫓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잔 말이 아닙니다. 멀리하고 피하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고 이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요,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박 권사님 보세요. 여기 있던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시달려가지고요. 그리스도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을 237개 나라에 전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을 힘을 얻은 영적인 군사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다른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라도 기도해 봐라. 지금 나에게 최고의 문제가 뭔가? 우리 지금 직장 안에, 가정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최고의 문제가 뭘까? 다른 데 기도하지 말고 예배 시간만 기도해 보자. 그러면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 그러면요,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직장을 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그거를 결박해야 직장이 회복될 거 아닙니까? 사람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회사에 동료가 있다. 그 배후에 뭐가 역사합니까? 흑암이 아닙니까? 흑암결박. 우리 가문에 가장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람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입히는 흑암이 아닙니까? 그래서 흑암을 결박해요. 교회 안에 교회가 은혜가 되고 부흥이 안 돼도요. 교회가 은혜가 되고 교회가 평안이 있고 교회가 감사가 있고 교회가 행복이 있으면 그게 교회의 부흥입니다. 이거를 가장 해치는 게 뭡니까? 사람입니까? 분위기입니까? 흑암 아닙니까? 교회 안에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교회가 평안하고 그 교회가 축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자, 예배 시간에.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속상하지?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나에게 왜 자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지금 밀려오지? 뭘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그건 고쳐나가면 되고요. 그 배후에 이걸 통해 역사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나 자신에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내가 일을 못할 만큼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들뜨게 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배후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후대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런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이 영적인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1분만 기도해도 돼요. 1분만 기도해도 흑암은 꺾입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1분도 채 안 돼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40평생 일어나보지 못해 본 이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1분도 안 되는 기도 속에.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뭐 영적 기도를 몇 번 해야 되느니 뭐 복음 편지를 몇 번 들어야 되느니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시작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시작이 되어서 진짜 영적 문제 가진 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외면하고 피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